소연아. 네. 너 혹시 살면서 징크스 같은 거 없어? 있어요, 오빠. 어떤 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징크스 가지면 안 되는데 왜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속옷을 입어야 그날 경기를 우승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녹화 오기 전이나 친구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화장을 할 때나 뭐 할 때 뭔가가 우르르 떨어지면 그날 하루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 네. 아유, 왜 떨어지고 그래? 그러니까. 오빠는요? 나는 참 희한해. 왜? 이게 막 녹화하러 갈 때 그런 데는 괜찮거든? 근데 갑자기 교회에 가서 이렇게 딱 자리에 앉잖아. 특히 이제 전에 이제 성가대 했을 때는 맨 앞에 앉아 있잖아. 그쵸. 딱 앉았는데 막 배가 아파.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갖고. 그 중간에 나갈 수도 없잖아. 맞아요. 그거 꾹 참는데 막 식은땀이 뻘뻘 나고, 잘못한 게 많은가, 내가? 아니야. 아니야? 저희가 만든 정말 나쁜 악의 그렇지. 뿌리 그렇지. 그런 생각들이었더라고요. 그렇지. 그 생각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럼 우리가 또 일주일을 또 이분의 말씀으로 또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우리의 그렇지. 잘못된 생각들을 뿌리를 그렇지. 가위로 싹둑 잘라주실 그렇지. 목사님 한번 오케이. 불러볼까요? 불러볼까? 하나, 둘, 셋. 목사님!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 방청객 여러분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아멘. 네, 오늘 저희들 성숙한 그리스도인 또 깊어지는 인생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 자체를 바리새인과 나 그렇게 제가 잡은 이유는 우리 속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한다면 좀 더 저희들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으로 살지 말아라. 바리새인으로 살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안에서 들으니 우리 패널 분들도 징크스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징크스를 거부하려고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찝찝하게 그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혹시 궁금한데 목사님 징크스 있나요? 저도 징크스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희한하게도 사탄은 우리에게 그런 징크스들을 줄 때가 많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 떨어져요. 예, 탁 맞아 떨어지니까 야, 내가 오늘 이 안경을 바꿨는데 굉장히 잘 돼. 네. 야, 내가 오늘 양복을 이걸 입을 때 성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징크스라기보다는 더 목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인데 더 약해질 때 그런 징크스가 있는데 실은 제가 아는 프로야구 선수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지금은 은퇴를 하셨습니다만 아내가 독실한 교회의 집사님이세요. 네. 어느 날 중요한 시합을 갈 때에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를 주면서 걸어주면서 얘기를 해요. 여보,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이 목걸이 보고 예수님 생각해. 기도하면서 해라고 해요. 그날 정말 홈런도 치고 경기에 중요한 경기에 이기게 된 거죠. 그러니 그다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시합에 나갈 때마다 목걸이를 하고 늘 나갈 때마다 거의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합에 아무 생각 없이 급하게 갔는데 시합을 대패를 했는데 자기가 제일 먼저 목걸이를 만져보겠죠. 만지니까 목걸이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분명히 내가 오늘 목걸이가 안에서 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그 십자가의 목걸이가 오늘 그 선수를 지켰을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금방 듣기로는 십자가 목걸이 또 하나님께 기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의 신앙적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의 신앙을 부적거리로 만들어버리고 하나의 그것들을 삶의 종교적인 자기를 지키는 우상이 돼버리는 그것도 모르고 나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도 강하게 비판하시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철저한 종교 생활을 했지만
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 부적 생활, 의식적인 생활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결국은 제가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숙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율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율법. 여러분들은 그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이 과연 필요할까? 어떤 분들은 야 내가 이 율법에 대해서 하도 교회가 가면은 이 율법주의자들아 율법은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방청객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율법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더 위험한 생각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주님이 지키라는 그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그게 우리의 결국은 제가 지난 첫 강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별됨인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하나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구별됨을 보여주는 행위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주의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네.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특히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비판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두 부분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이 크게는 5가지예요. 그들은 율법을 교육하고 해석하고 전수하고 필사하고 감독하는 역할.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오히려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갇혀버리는 율법주의자가 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소연자매님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이어트에도 율법이 있다. 그럼요. 전 지금 항상 목사님 정말 핵심을 뽑아주셨네요. 다이어트에는 율법뿐만 아니라 네. 정말 많은 그 지침서가 있어요. 네. 네. 하지만 사람들은 지키지 못하죠. 네. 그것보다도 더 재밌는 것은 네. 이스라엘은 지금도 새로운 인간이 만든 율법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수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네. 그들을 의식화 만드는 율법주의가 또 율법의 그 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인 이 10계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잣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기준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로 흐르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엉터리로 지키면서 그들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다이어트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랍비들이 만든 율법 중에 다이어트를 몇 킬로 이상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느냐 하면 다이어트의 킬로그램에 따라서 몇 킬로 이상은 율법을 어긴 게 되고 몇 킬로 이하는 괜찮은 거예요. 다행이네요, 목사님. 네. 제가 그쪽 사람이 아니어서. 예를 들면 네. 5킬로까지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해도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어이구. 하지만 6킬로 이상을 다이어트를 했다. 그 사람은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어이구. 아마 우리가 그렇게 법에 적용을 잣대를 갖다 대면 문제가 많겠죠. 심지어는 제가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 하면 호텔에 갔을 때의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를 않아요. 어머나. 엘리베이터 버튼을 층층마다 자동으로 사람이 센서가 감지를 해서 층층마다 저절로 서요. 어머. 왜 그러느냐?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자체가 이게 노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책장을 넘기는 것도 안식일 날 책장을 넘기는데 우리가 듣기는 웃기는 거지만 그들에게는 심각한 율법이에요. 책장을 5장까지 넘기면은 노동이 아니에요. 6장을 넘기면 노동을 한 것으로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창가에 비가 오는데 거기에 책을 들어놓으면 안 돼요. 이 들어놓는 자체가 노동이에요. 목사님, 그건 율법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를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사는 거 아닌 건가요? 네. 그래서 그들의 기준으로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지키는 거야. 난 더 철저하게 지킨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들의 종교 생활이라는 거죠. 예. 자, 한 번 더 제가 승대 형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스라엘의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의 조항이 한 몇 가지가 될까요? 글쎄요, 한 40가지 되지 않을까요? 네. 1000개? 네? 10,000개? 네?
저는 생각하기에 앞으로 10,000개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248가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365가지. 목사님, 그렇게 늘어난 데는요, 그거 아닐까요? 율법이라고 지켰는데 왜 사람들이 지키다가 옆에 봤을 때 네. 야, 너 이거 지켜야 되는 건데 너 왜 이렇게 어기는 거야? 야, 이것까지 율법으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는 소연자매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인간이 정하고 인간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이고. 그래서 주님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주님께서 그런 강력한 안타까움을 표시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율법을 완전히 없게 하셨느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율법 어기신 적 있나요? 제자들이 안식일에 미리삭을 따먹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주인이 나야. 그것은 내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뜻은 사람들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그들이 힘들 때는 도와줘야 되고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지 율법을 폐기하신 분은 아니에요. 아니신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가요. 율법은 필요 없어. 아니에요. 율법이 있어야 성도가 성도다워져요. 그러나 절대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으로 자기를 자꾸 묶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과거에 그 예수님의 첫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율법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 남편이 율법주의자를 상징하겠죠. 아내에 대해서 끊임없이 너는 이랬어, 너는 이랬어, 너는 이거는 해야 돼. 그리고 너가 집에서 해야 될 목록을 막 적어서 아내에게 줘요. 아이고. 너 청소했어? 너 이 설거지 했어? 너 어느 방 청소 이렇게 하고 너는 이거는 이렇게 했어? 쭉 적어서 그 목록들을 이렇게 적어주면서 아내에게 하는데 너무너무 아내가 마음에 기쁨도 없고 결혼에 대한 감사도 없고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는데 이 남편이 죽게 되었어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다른 미국의 잡지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첫 남편은 바로 율법주의자들을 상징을 하고 예수는 믿지만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남편은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과거에 그 남편이 목록 적어준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치. 다 하고 있는데 그 어느 날 지하에서 짐을 정리하다가 옛날 남편의 가방을 봐요. 그 가방을 여니까 그 가방 안에 아내에게 적어 주었던 수많은 목록들이 나와요.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때 아내가 죽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인간아, 야 인간아. 나는 지금 너가 그때 목록을 적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지만 나는 하나도 힘이 들지 않아. 그리고 행복해. 저는 그 두 가지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하나는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폐기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 율법 하나에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모든 바리새인과 다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내가 사랑하며 살고 그 두 가지의 사랑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 율법 지키라고 말 안 해도 네. 그냥 알았어. 야 인간아, 예? 야 인간아, 나는 지금 다 하면서도 행복해. 야 인간아, 나는 다 하면서도 힘들지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면요,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면은 아무리 하나님께 드려도요 행복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리 그 사람에게 다 부어줘도 행복해요.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요. 맞아요. 다 힘들어요. 네.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율법 폐기가 아니라 완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은 초대 이단들부터 많았습니다. 그러니 아예 율법은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초대 교회 이단이었던 말시온 같은 이단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시간 관계상 말시온이 어떤 이단이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들은 율법과 구약 성경을 부정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죠. 구약에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더 문제예요. 폐기론자도 문제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이스라엘 땅에 왜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셨을까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굴에서 사람을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그 시체를 그대로 동굴 안에 보관을 하고 앞에 큰 돌을 막아요. 그러니 그 안에서 나쁜 세균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무덤이 흉측하니까 그쪽에 세균이 나오는 것도 방지하지만 깨끗하게 보이려고 하얀 회칠을 해요. 그러니 깨끗해 보여요. 다른 것보다 더 깨끗해 보이고 다른 것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너 중심이 나를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몸부림치고 네가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저절로 조금 전에 제가 고백했듯이 힘들지 않아 행복해라는 고백이 해야 되는데 속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해놓은 그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 폐기주의자도 율법주의자들도 다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바리새인과 나라고 했을 때에 하나는 바리새인의 주제고 하나는 나의 주제인데 또 어떤 한국인들은 이런 분들도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쁜 놈이고 우리보다 못해. 아니에요. 그들은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겉으로 보기에는 더 화려하고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겉과 속이 같아라 그 말이에요. 아멘. 겉과 속이 같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네 속에 기쁨이 있어? 너가 감사하면서 해? 네 속 진심이 그래?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제일 주님이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중인격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주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워하세요.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네.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목사도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늘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의 틀이 다 맞는 거야. 시끄러운 교회들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 말이 다 맞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 말이 다 맞아.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 기준 말고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80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한 장로교 교회에서 하루는 예배를 드리는데 술 취한 몰골로 한 청년이 옷도 완전 거지같이 입고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그러더니만 뒤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술 냄새를 풍기면서 앞자리로 저벅저벅 나가더니만 제일 앞에 의자도 아닌 마루에 그냥 털썩 앉아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저거는 술 먹고 교회 왔지? 어떻게 저거는 예배 시간에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그 교회 제일 연로하신 장로님이 자리에 일어나시더니만 앞쪽으로 점잖게 양복을 입은 어르신이 앞에 가서 그 청년 옆에 똑같이 마룻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지금 그 영혼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님이 맞아요. 예배 시간에 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비판하며 예배를 방해한 그 청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은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동등하게 드리는 우리 권사님이 맞는 것 같습니다.
들렸나요? 장로님. 장로님. 이거. 우리는 답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삶 속에서 그렇게 산다는 게 우리 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우리 그 틀을 깨어 부수는 것이 네. 성숙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깊어지는 거죠. 우리는 자꾸 겉모습이 깊어지는 것을 너무 한국 교인들이 기뻐해요. 거기에 집중해요. 체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난 내 생각이 이런데. 그런데 주님은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목사도 그렇죠. 목사님이 죽을 만큼 고생하고 했는데 목사님 보시기에 남들이 보기에 이렇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너 잘했어. 잘했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장 목사는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나중에 제가 천국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2가지 말만 들으면은 내 인생의 목표는 끝날 것 같아요. 하나는 요즘 엉터리 목사가 많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보고 장 목사야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 목사야. 목사를 인정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2번째는 감히 제가 생각해도 이 바리새인보다 못한데 내가 너 잘했다 평가까지는 기대 안 하고 그래도 주님이 저보고 수고했어. 나는 그 말씀 2말 들으면은 그냥 내 인생은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런데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의 기준은 절대 형식은 아니에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네 어떻게 살았지? 네 뭐 했지? 너 어떻게 폼 잡고 살았지? 안 물으시더라는 거지. 네 중심이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살았지? 그런 것 같아요. 해서 우리는 생각의 틀을 늘 내 생각보다는 주님의 생각. 그 주님의 생각들을 잘 모를 때는 내 생각보다 성경이 말하는 생각. 그래서 요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이들에게도 이 아이들이 세상의 생각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다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래도 성경에서 죄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아멘. 더 나아가서 세상은 다 죄라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너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아멘. 해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는요. 극단적인 사람들은 바리새인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 시대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거룩하고 정상적인 믿음 생활의 사람. 그러면 저는 분명 오늘 한국교회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보다도 더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의 잣대는 훨씬 높아요. 이게 훨씬 높아요. 바리새인처럼 살지 마라 정도가 아니고 그 길을 뛰어넘어서 너는 깊어지는 인생이야.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바리새인과 나 자꾸 바리새인만 생각하지 말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말씀의 본질과 상관없는 바리새인적인 요소는 없는가? 내 속에 기쁨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는가? 그 고민을 저희들이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강의 우리 승대 형제님 어떠셨어요?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주 좋았고요. 너무 은혜 받았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굉장히 네. 많은 이단들과 마주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이단들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네. 어떤 부분이 율법에 어긋나고 어떤 부분이 맞고 하는 부분들을 어떤 서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바른 나의 영혼을 통해서 그들과 맞설 수 있게 좀 더 이렇게 무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와우. 감사합니다. 우리 소윤자매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주님을 믿으면서 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나만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 않았나. 네네. 그리고 바리새인이
바리새인보다도 더 내가 더 나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반성과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넌 예수 믿으면서 네.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 그럴 때 싸우거나 아니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기도할게 이렇게 얼버무렸던 시절이 많은데요. 오늘 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율법을 네. 정말 전도하는 마음으로 네. 품으면서 이야기해야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네. 가졌습니다. 오늘 소연자매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하나의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결혼하겠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 바리새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키워드가 사랑이에요. 네. 네.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율법에 얽매여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율법을 아름답게 지키는 것이겠죠. 네. 율법주의자들의 또 다른 잘못된 특징은 남을 비판하고 남을 안 좋게 봐요. 내 기준이 안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주 인사를 시키는 게 정말 사랑으로 다 아름답게 봐달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마지막 그 인사로 두 번째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옆에 분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예, 자매님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자매님 세상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자매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자매님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자매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아름다운 것은 제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이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